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현재 이 삶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 특별히 고난과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이 현재를 살아내고 감당해 나가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단락 지난 시간 오늘 해서 그러면 특별히 공동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그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뭘 계획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목사님 예배라니요? 예배랑 관련 없는 기뻐하라 그랬고 감사하라 그랬고 기도하라 그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전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권면 혹은 이 명령을 내릴 때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본문 속에서 그럼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서 보면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그러면 나 혼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복수형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나온 모든 명령들은 이 권면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적인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즉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나와 있는 예언도 보십시오. 예언이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술술술 나오는 게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예언은, 이 당시의 예언은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성령의 은사 부분들을 이제 12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공동체의 그 모임 속에서 그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예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언자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완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적으로 어디 기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거기서만 뭘 받아가지고 막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것이 예언이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 그러니까 인사법이죠. 늘 공동체, 예배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2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을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66권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완성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방금 도착한 그 편지,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면서, 그리고 그 편지를 또 옆 동네에게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에 쓴 편지는 단지 7교회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7 그 지역은 모든 우편물이 모였다가 그 작은 동네로 우편물이 나가게 되는 우편 취급소 같은 도시였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 도착하면, 에베소에서 딱 도착하면 그 편지가 그 주변으로 쫙 필사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물이 잘 발달돼 있고 흔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16절로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다 언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전제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우리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아, 그렇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해야지. 화면 안 넘기셔도 제가 눌렀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빌립보는요. 감옥 안에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을 때, 물론 그때도 기쁨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 안에서 온다.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샘솟는 기쁨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어디선가, 이 세상 어디선가 내가 기쁨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웃으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쁘고 웃게 되면 그 안에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관계의 시간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시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만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자? 즐거이 외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무슨 찬송을?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명령입니다. 따라서 16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감정이나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막 그게 있지만 그래도 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그 보여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넘쳐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 기쁨이 넘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탄원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불의한 재판장은 절대로 안 들어줄 것처럼 그런 재판장인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막 조르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그 태도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조르니까 어쩌서 에이 그래 귀찮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방점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빨리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몇 달, 또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그렇게 오랜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짧든 길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쉬지 말고, 즉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한글로는 그냥 똑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좀 다른 의미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기도하는 건 뭐합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하다라는 그 뜻을 담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여진 이 원문의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예요. 좀 다르죠? 물론 둘 다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도하는데 여기서 예배 가운데서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가 또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루시리라. 응답하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 기도도 포함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 기도들을 올리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중보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늘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보살을 찾아가고 전보로 가고 막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 집에 애군을 태하고 우리 집 잘 되고 오래 그러니까 지극히 고기만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죠. 바울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숨 쉬고 호흡하잖아요. 나 호흡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호흡을 하죠. 이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다. 우리 영혼의 호흡도 멈춰버리면 우리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 제법 오래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교정도 하고 제 나름대로 뭐 영상도 보면서 뭐 이제 뭐 강습을 받지는 않으니까 뭔가 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몇 바퀴 뭐 10바퀴 20바퀴 쉬자고 계속 너무 참 부러운 거죠. 저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이게 뭘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힘으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힘이 세고 키도 내가 훨씬 더 큰데 그 연세 있으신 그 어르신이 훨씬 더 수영을 잘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주 빠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 수영을 좀 교정하려고 이제 수영 영상도 좀 보면서 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이 수영할 때 호흡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호흡하면 음파 이걸 생각하시잖아요. 그 음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수영할 때 왜 호흡해야 되느냐? 일단은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소가 공급돼야 몸이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요. 호흡을 잘해야 이 공기를 머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공기가 몸 안에 머금어야 어떻게 몸이 뜹니다. 부력이 생깁니다.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영 초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고 다 물 먹고,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물 먹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멈추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100에 9은 뭐냐, 10에 9은 뭐냐, 다 호흡이 안 돼가지고 멈추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호흡을 계속 훈련하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하더라도 덜 숨찬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면 이렇게 했는데 하면 그렇게 막 이 정도 헥헥거리진 않는 거죠.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이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영을 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의 저항을 가장 최소한으로 하면서 쑥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받쳐져야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면 몸이 거칠어져요. 그러면 물 저항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꼬르륵 가라앉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원활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활동도 이 세상의 저항에 최소한으로 해서 쭉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그때서야 안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제서야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마저도 못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머리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 해요. 안 해요. 버텨요. 계속 물 먹는 겁니다.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성도들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까? 그 이유를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를 뭘로만 생각하냐면 그저 구하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은 그저 한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쇼핑 목록 내듯이 그냥 리스트를 쫙 놓고 요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물론 나의 피로를 채우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런 기도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는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장성한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비슷한, 표현은 더 성숙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의 성격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구하느냐 바쁘냐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요.
뭐 복잡한 기도 제목 안 해도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아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잠만 같이 자요.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그게 부모와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 아버지의 우리와의 관계냐 이거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지금 기도를 뭐 몇 시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기도하고 있느냐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물론 부르질 것도 많고 우리 피로도도 많고 문제들도 많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면 기도도 같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등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도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물론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아시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편의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호흡.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기지 않고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세 번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감사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용어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범사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그냥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도, 또 극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아요. 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게 수도꼭지 열듯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이제 총리된 이후의 삶 말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보면 요셉이 정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흥미롭게도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들이 막 동생 요셉을 두려워가지고 복수할까 봐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요.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즉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평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 기쁘게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왜 주어졌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쁘게 예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살려고 버둥대는 그 모습 자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9절 또 20절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지 말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는요, 불 끄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령을 억누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성령을 막 억누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활동을, 성령의 은사를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그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화면,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극과 극인 거예요. 서로를 거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은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야. 이거 외에도 쭉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 보십시다. 결국 이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그런 삶의 결과들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저런 일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 육신의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멸시하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역사적인 시간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주후 4세기 정도 되죠. 물론 그 전부터 전 세계는 교회들이 이게 성경이다라고 인정하던 그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땅땅 최종 결정한 게 그 정도 되고요. 이미 그 전부터 1세기, 2세기 전부터 이 특별히 시작 성경, 구약 성경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고 39권은요. 근데 27권이 고 1세기, 2세기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이제 4세기 정도 됐을 때 그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성경입니다를 결정을 해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있잖아. 몇몇 지도자들이 이건 빼고 이건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결정된 거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교회가 검증이 되고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빼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한 것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이 거기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예언들은 정말로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66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 어디 누군가 예언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지금 라이브 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다만 오늘날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로서의 예언적 어떤 사역들은 충분히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메시지를 무조건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22절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21절, 22절은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성령 예언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당시에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예언이고 이건 가짜 예언이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들으실 수 있어요. 또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뜻에서 내용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분별력을 좀 갖춰야 돼요. 성경에 없는 내용, 성경을 뛰어넘는 내용, 성경에 주목하지 않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예언을 준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66권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밖에서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예언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전한다는 사람, 더 광범위하게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삶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예언한 자의 그 말, 그 예언이 과연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치는가 아닌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그렇죠. 덕을 세우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1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는 5마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끄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분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그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제 이 4가지 명령 우리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크게 2가지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이실까요?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 영험한 곳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분명한, 헷갈리지 않게 만들 만큼 누구라도 장난치지 없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거예요.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의 요소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 마지막 봉헌과 결단까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늘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주정해 주시기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 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질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시죠. 이게 한글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신령스럽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뭔가를 이렇게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늘 참되게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